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장 19절부터 34절 끝절까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몸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공동이 위하여 도둑이 몸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공동이 일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냐. 내 몸을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과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여주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귀에 던져주는 줄을 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인간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영원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부족하니라.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할까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신앙의 기본이요 또 신앙의 참된 위대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 의미와 그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염려를 생각할 때 너무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부분이고 모든 사람이 이 염려를 하지 아니하고 걱정과 불안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염려하지 말라는 생활 속에서 너무나 작은 부분, 너무나 사소한 부분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산상수훈을 보면서 5장에서는 천국 백성의 그 인격과 성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많이 가지고 또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는 것이 세상 기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을 소유하는 것도 무엇을 행하는 것도 아닌 우리의 인격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8가지 팔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서는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반대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이 있다고 했는 그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전혀 불행하고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돼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장에서 3가지 위대한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구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참으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제는 재물에 대한 우리의 절제와 신앙의 행위이고, 기도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제의 훈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절제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은 외식하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마라, 엄밀히 계시는 너희 아버지 앞에서 행하라. 이런 위대한 3가지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도 사람들은 외식합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아버지라는 말씀이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엄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백성이고 8가지 복으로서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없다면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될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린 주위에 현실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무서운 경고가 이 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할 수 있다면 그 자는 복된 자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삶이 주님 앞에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5장 마지막 절에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기도문을 살펴봤습니다. 7가지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것이 아니라 how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와 같은 내용과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것을 주기도문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7가지, 3가지 하나님께 대한 것과 4가지 사람에 대한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은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스승이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지난번 7장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에서 비판이라는 헬라어 그 단어는 크리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5장에서는 심판으로 번역되었고 다른 많은 부분에서도 비판이 아니라 심판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판한다는 것은 바로 심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그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제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그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사람 앞에 서냐 하나님 앞에 서냐 보이는 사람 앞에 서냐 엄밀히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냐를 우리의 행위를 말씀하셨다면은 방금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마음 중심의 동기에 대해서 그리고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신앙의 위대함과 경건의 가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염려하지 말라는 너무나 사소한 부분은 세상 어느 다른 종교에서도 이와 같이 사소한 것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이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9절부터 3가지를 또 보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를 3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그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제가 생각할 때 감정적인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눈에 대해서는 우리의 지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전반부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19절부터는 우리의 참된 마음의 중심에까지 파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흔히 지적의를 갖춘 사람, 인격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동물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죄로 인하여서 모두 다 불완전하게 되고 파괴되고 오염되고 죄악되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는 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 다음 주님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와 혼과 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계획하시고 원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혼인 마음과 감정, 지성과 의지를 다스리게 하고, 그와 같은 지정의는 우리의 육신을 다스리게 하도록 계획된 것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의 그 모습이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거룩하고 죄가 없이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던 첫사람, 그리고 그 아내는 뱀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에 빠진 그 순서도 그렇고, 이미 그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증가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칙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들의 신이 배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를 위해서 삽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마음껏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것이 아닌데, 그런데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았을 때도 세 가지로 마귀는 시험을 했습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들어가서 뛰어내려라. 기록된 바 천사들이 받들어 줄 것이다. 셋째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간악하고 지혜롭고 음흉한 마귀는 주님을 향하여서, 첫사람 아담을 향하여서,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도 끊임없는 불화살을 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의 원칙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내 감정과 지성을 지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5장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어서 난 너희를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그것을 주라.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독일의 분석철학가 에릭 프롬도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고 철학적으로 밝혔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왜? 우리의 감정도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늘에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제 가을이 지나면서 이 온갖 잎들이 붉은색 또 온갖 그 색깔로 바뀌어가면서 단풍이 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우리의 죄악된 감정이 놓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름다운지를 알지 못하면서 더러운 것을 아름답다고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여자들의 감정은 남자들의 감정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섬세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남자의 감정이 뚝배기 같다면 여자의 감정은 그라스와 같다. 조금만 뭔가 스쳐도 기스가 나고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여자의 감정인 반면에 남자의 감정은 웬만큼에도 기스도 안 나고 깨어지지도 않는 뚝배기처럼 투박하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이렇게 구분이 갑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감정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지성과 의지를 지배하면서 감정적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와 반면에 남자들은 지성으로서 보는 것으로서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젊은 날 청년 때의 이 성적인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선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눈이 상징하는 그 의미는 계시록에서 그 내생물과 천사에 대해서 눈이 가득하더라. 그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 천사들의 지성은 사람의 지성과 비교되지 아니할 어린아이와 어른과도 더 큰 차이가 나는 그한 월등하고 뛰어난 지능을 가진 피조물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정보의 거의 80~90%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의지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의지가 우리를 세워주고 의지가 안 돼. 이것은 아니야. 거절해야 되는데 이 의지마저도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안 마틴 루트는 The Bondage of the Will이라는 의지의 속박이라는 책을 쓰면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열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지성도, 우리의 의지도 이미 타락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몰라서 짓습니까? 아닙니다.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 왜? 죄의 종이니까. 그 죄가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럼 그 보물이 뭐냐? 땅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일시적인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세속적인 것인가 거룩한 하늘에 속한 것인가? 그에 따라서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야곱과 에서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고 이 썩어진 것에 있고 일시적인 것에 있다면 롯과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올린 그 카톡의 동영상을 보면은 춘천의 이용매 할머니가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제 정신도 이상해지고 병원 치료를 받아도 안 되고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교회를 나갔는데 3년 동안 교회 가면서부터 졸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내서 우리 이용매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졸음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고 대표 기도 몇 번이나 했지만 그래도 졸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 말씀,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쓰는 외운 암송 말씀을 같은 말씀을 이제 농사 짓는 할머니니까 농사 짓는데 밭에도 놔두고 장바구니에도 놔두고 바구니에도 놔두고 집에도 놔두고 부엌에도 놔두고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시장에 가서 또 길거리 앉아 팔면서도 그 바구니에도 놔두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줄줄줄줄줄 수어 물을 들면 물이 나오듯이 줄줄줄 외웁니다. 말씀이 이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득하니까 그냥 있는 사람마다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이제 올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농사꾼들이 대부분이 손가락 관절로 손가락도 못 피는데 그냥 손가락이 저절로 펴지고 보이지 않는 눈도 보이게 되고 아프던 허리나 신경통이 없어지고 늘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그렇게 말씀에 충만해서 사시는 그 할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 뜻을 잘 모를지라도 말씀을 사모해서 읽고 또 읽고 외우고 이 그냥 말씀이 그냥 성경 읽듯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추장하지 못하면 마귀가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헛되이 이 땅에 있는 썩어질 것을 그렇게 추구합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몸이 중요하냐 옷이 중요하냐. 이 지정의가 오염돼서 타락한 사람은 이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옷보다 몸이 중요하죠. 그런데 몸보다 옷을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간다고 집에 있는 물품을 정리하면서 많이 버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보니까 옷장 안에 옷이 가득해요. 가만히 보니까 들은 말로 3년 입지 않은 옷은 과감하게 버리라. 그래서 뭐 3년인지 모르지만 입지 않던 옷들 오랫동안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그 옷을 다 정리를 해서 수거하는 데를 불렀습니다. 큰 저울을 가지고 왔어요. 옷하고 신발하고 가방하고 정리를 하니까 제 것만 36k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kg에 300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팔려나간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옷보다 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보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은 인생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님 말씀하시고 이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하고 또 세 번을 말씀하시면서 이 염려에 대한 치료에 대한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포도원을 크는 작은 여우를 잡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언젠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 작은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6장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외모로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아무리 경건하게 또 잘 차려입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리고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집중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소리도 작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끊임없이 할지라도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남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했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리고 오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에 대한 첫 번째 주님의 해결 방법은 보라입니다. 주님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말씀으로 가장 위대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냐? 들의 덜풀을 봐라. 덜풀을 보라고. 덜풀은 얼마나 우리보다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것인가. 그런데도 덜풀이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낫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6장 전반부에서 10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고 했죠. 신앙은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올바로 인식하게 될 때 그 신앙은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 일그러진 좌선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부모 밑에 사람으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권위와 사랑과 존경과 보호를 알지 못할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늘 아버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기도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하늘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존경과 두려움을 자아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분 앞에 존경과 두려움이 없이 우리의 기도가 올바를 수 없고 신앙이 올바를 수 없습니다. 또한 그와 너무나 대조적으로 그분이 아버지, 아바, 아람어로 아바라 3번 나온다고 했죠. 아바. 그 친밀하고 사랑스럽고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 친밀함이 없이 기도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되고 상반된 것 같은 개념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가, 우리 그 아버지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32절에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것을 아십니다.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눈여겨 살펴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나의 괴로움, 나의 이 어려움, 이 나의 고난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래서 그 자기 스스로 침착되어 가고 자기 스스로 그 자기에 빠져들면서 결국 자살을 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음흉한 계기가 오늘날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계기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아셔.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고 보고 계셔. 봐. 저 들불마저도 하나님이 저렇게 입히시는데 겨울이 되어서 다 죽은 것 같고 땅은 메말라버리고 딱딱하고 눈이 덮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봄이 되면 어김없이 그 온갖 꽃들은 피어나는 것을 바라보고 또 온갖 벌레들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하루살이 같은 그 벌레들이 그 겨울을 지나고 봄에 다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런데 왜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블라인드, 눈을 가렸다. 그 영광의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염려가 작은 것 같지만 염려는 죄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의 사소한 염려가, 걱정이, 불안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그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주님이 다스리실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무엇이 나를 다스립니까?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섬기나 하나님을 섬기냐, 아니면
돈을 섬기느냐, 아버지를 섬기느냐.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음 같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섞이지 않는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가지를 사랑할 때 한 가지는 덜 사랑할 뿐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강요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열왕기 17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과 같이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세상도 믿습니다. 세상도 또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지 아니할 때 일어나게 되는 죄의 절차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정말 이 새롭게 함을 끊임없이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저에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그래도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가 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보고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해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다 일상생활 속에 바쁘게 직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감정을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의 문제는 알고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온전하게 알았을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그것은 수고도 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 이 육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생각이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이 하나님 말씀도 나에게 올바로 뿌리내지 못합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인간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세상적인 것에 오염이 되었을 때 이 생각은 우리를 지배하고 종노를 시킵니다.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이 생각에 대해서 잠깐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한 이것을 너희로 생각하고 알게 하기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에게 부어진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우리를 이 사랑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생각하기 원한다. 생각을 하라. 이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빌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고 너희 모든 근심과 염려를 버려라. 오직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누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염려와 걱정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 죄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거역한 것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울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달인이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창념하고 이 앞에 매달리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도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늘 피곤하고 지친 거예요. 신앙생활 왜 힘듭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것을 나의 오염된 생각, 잘못된 감정, 나의 불완전한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가다가 지치고 그런데 정말 그냥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보라. 믿음은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을 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볼 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해결됩니다. 왜? 주님께서 하시니까. 자, 베드로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은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3장 1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주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베드로로 하여금 생각하라. 그리고 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에 대해서 네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결국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마음속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주님은 가장 큰 원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염려를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친밀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단순함이요 깊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는 방법을 알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리 하노니 알라. 그리고 너희를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너의 몸을 의의 경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처럼 이 염려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 염려에 대해서 보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인 아버지인 것을 보라. 그리고 생각해 보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다녔지만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리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항상 아무 농사도 짓지 않았지만은 만나를 항상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음껏 마시면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음으로 인해서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도 지치하지 않고 타지 않고 살았고 밤에 그 추운 영하로 내려가는 그 추운 사막에서도 그들은 떨어 죽지 않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끌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내가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께 나왔느냐, 정말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느냐, 아니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지내왔느냐, 그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주님이십니까? 누가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의 가장 작은 그 부분을 그것마저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라. 엘리사의 시대나 엘리야 시대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들이 과거가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과거에게 나에게 먼저 그것을 주라. 그것을 주면 아들과 죽게 되었는데 먼저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그릇에 기름이 다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완전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어리석은 내 자신의 육신과 세상과 내 생각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순히 바라보고 믿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왜 들어감에 나오면 풍성하게 그 양식이 풍성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사소한 부분이지만 주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도록 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지난번 번역 성경에서는
좋지 않았지만 이번에 번역된 개혁 개정에는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독하니라.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고 주어로 삼으면서 이것을 의인화시켰고, 그리고 이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맡겨라. 그 배후에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음을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8장에 대해 가서도 살펴볼 것인데, 정말 그 배후에 우리의 원수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너희 마귀를 대적하라. 택한 자마저도 삼키기 우리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의 종로로 하는 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야, 봐, 이래가 되겠어. 야, 니 내일 시험 치는데 니 교회 와. 빨리 가서 공부해. 야, 니 여기 있을 거 뭐 있어? 지금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가서 계약하고 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를 빼앗아갑니다. 그 실체가 마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고 있고, 그리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혼돈시키고,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 직장은 어떻게 될까,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 내가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될까, 온갖 염려 생각들 일으키면서 주님 앞에 몰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온유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신 주님,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친밀한 두려움과 존경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그 필요한 기도,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뛰놀고. 저는 참 좋아하는 보험송이 있습니다. 내일은 남 모르네, 매일 그날의 사네, 변함없는 저 태양이 없어진다 해도 내일은 남 모르네. 주님께서 내 죄짐을 져주시네. 내일은 남 모르네, 매일 그날의 사네, 변함없는 저 태양이 어두워진다 해도 주님 약속하셨으니 내 앞길 걱정 없네. 모든 일을 아시는 주만 따라가리라. 내게 있을 장래일도 모두 알 순 없으나 주님이 나와 함께
가사가 맞는 가사 생각이 나네요. 정말 넘치지만 주님이 내 모든 짐을 지고 가시고 변함없는 저 태양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날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분 앞에 엎드리고 굴복될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